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1년 내내 여러 날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지만, 특히 오늘 또 7월 백중날이죠. 내일 이제 큰 제사를 봉행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은 우리의 인연 영가들, 중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정말 우리의 인연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 말씀이 자꾸만 새록새록 참으로 진리로 자꾸만 떠오르게 돼 있으니까요.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도 반야신경 공부한 대로. 그럼 이 눈, 귀, 코, 몸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성, 향미, 촉법 이랬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바라보면 항상 찍어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우린 다 찍어대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근진식 3사 생연이라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인연하면 다 찍어대게 돼 있고 찍혀 있고 다큐멘터리처럼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찍어대는 그래서 생긴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하면 식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식이란 말이 있는데 이 우주는 오로지 식으로 되어 있다. 흔히 지수화풍이라는 건 잘 아시죠? 4대라고 말해요. 5대는 뭐가 들어가는 공이 들어가고요. 6대에는 견이 들어가요. 이 우주는 다 모두 전부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견이란 말도 쓰죠. 우리도 보고 있는데 모든 만상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란 말이 나와요. 7대에는 식이 들어가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정보의 어떤 실체, 치수화풍, 공견식 이러거든요. 근데 그 식에는 뭐냐면 우리가 전오식, 안입이 설신이 5가지죠. 그 5가지를 통합한 의식을 의식이라고 하고, 육식은 뭐냐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살면서 제6의식이란 말도 하죠. 육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식. 다 찍히고 다 수록이 돼요. 근데 이제 전오식에다 그 5식을 전부 다 총괄하는 육식이 있는데, 육식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거 아니? 7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7식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알라야란 말을 하셨거든요. 알라야는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 이 무량한 대천세계를 궁굴리는 근본적인 어떤 정보의 어떤 총괄 사령부라고 할까요? 무진장이란 말로도 쓰고 대법보장이란 말도 쓰는데, 부처님은 하나이시잖아요. 하나이자 전체이자 무한이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알라야라고 하는 세계는 우주를 통합한 전체 우주의 무량한 정보가 다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인 PC, 우리는 어떤 거대한 어떤 시스템의 하나하나의 어떤 단말기에 속한다고 말할까요? 컴퓨터 단말기가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거대한 우주 컴퓨터가 있다니까요. 본부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단말기는 이제 거기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지만 전체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육식 너머에서 팔식과 연결되는, 즉 개체적인 나를 상정하는 그러한 존재를 말라식이라고 하고 마나스라고 말해요. 말라식. 이기심의 원천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말라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 말라식이라는 게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제 눈, 귀, 코, 몸이 다 기능을 다하게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애착이나 집착이라거나 여러 가지 인연들로 인해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고 싶지 않고 갈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더 살아야 되는데 정리할 것도 많은데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런 존재들은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말라식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떠날 수가 없죠. 정리가 되지 않은 말라식을 이른바 말하면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마다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제사 문장에 아주 추하고. 그러면 아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목동 사는 보살님은 정말로 자기가 어디 외국에 가고 하니까 친척을 좀 데려다 놨는데 글쎄 불이 났어요.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그 보살 주변에 계속 곡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도 들리는데 옆에 사람들도 듣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스님 아무개 보살 주변에 계속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불렀죠. 이제 보살님 주변에서 새벽 기도 때마다 울음소리가 난다는데 왜 그래?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살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하고 외국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동안에 아파트를 좀 지켜달라고 또 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내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나오질 못하고 그냥 아파트에 불에 탔어요. 정말 꿈에 그냥 그런 꿈이 생생하게 꾸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다 다치고 막. 근데 살아있는 유족들의 꿈에는 자꾸만 다리 없는 그런 귀신으로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죽을 때 한순간 임종일념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떠날 때 그 몸을 기억을 해요. 이 영혼들은.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나는 떠나야 된다는 의식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5분의 4는 질소고 5분의 1은 산소고 나머지 미량의 원소들로 돼 있다. 원소라는 게 뭐예요? 원소는 원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 분자다, H2O다. 그러면 그건 수소 원소 2개하고 산소 원자,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소 원자라는 건 말씀이죠. 장난이 아니에요. 원자를 깨뜨려서 뭐를 만들어요? 원자를 깨뜨리면 나오는 게 뭐죠?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원자탄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라거나 산소 같은 게 장난이 아니라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데 우리가 전자 그냥 입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속도가 워낙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구름처럼 남들이 어떤 것이 침투해 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산소 원자다, 수소 원자다 그러면 말씀이죠. 이게 보통 강력한 그런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뜨리려면 어마어마한 변속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중성자를 때려가지고 원자탄을 우라늄을 때려서 핵분열을 시켜서 원자탄을 만들잖아요. 삼중수라고 해서 중수소를 써서도 수소를 써가지고도 원자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물 분자의 어떤 결합력은 대단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무량한 원소가 원자가 있다고 정말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가득 차 있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텅 빈 충만이라는 말도 쓰고 불신 충만어법계라는 말도 쓰는데 허공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전부 다 원자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가히 에너지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원자 하나가 가진 결합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다, 개체다, 나다, 우리가 이기심이 얼마나 강해요. 나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결국 수행이라는 거, 해탈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고. 아까도 컴퓨터 단말기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단말기가 하나하나는 개체지만 전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이긴 하지만 거대한 이 우주와 하나인 그런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기성이 강해지면 그런 걸 잊어버리죠. 이기성, 이기심. 그 이기심의 원천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내가 죽었는데도 죽었다는 인식을 안 해요. 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혼은 떠날 수가 없어요. 결합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요. 원자 하나의 결합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양자역학에 보면은 양자역학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하나는 뭐예요? 양자라, 광양자. 이른바 하나는 전체지만 적어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도 이것이 있으므로 뭐라? 저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반드시 내가 있으면 아가 있으면 타가 있어야 되는 게 양자역학의 근본 구성 원리예요. 근데 사실 보면 아라고 하는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니까 타도 뭔가 허상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친다면 이 우주는 전부 다 허상인 거예요. 그게 연기. 부처님께서 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연기를 보았다 이랬잖아요. 이 우주가 허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인연 있는 영혼들이 이 방 안에 꽉 차 있어요. 원자 하나하나 개체가 수소 원자, 산소 원자가 어마어마한 응집력으로 어마어마한 결집력으로 그 결합력은요 정말 상상을 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원자탄을 만들고 수소탄을 만들잖아요. 원자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얻어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은 이게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세요. 꽉 차 있어요. 그 원자 하나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뭐죠? 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참 묘한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도 뭔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온론에 보면 색, 수, 상, 행, 시끄럽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의미로운가 하면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뭐죠? 생각을 하는 것도 이른바 색, 모든 만상은 수, 감각을 하고 지각을 하고 반응을 들으면서 반응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또 다른 어떤 정보를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제 저장해 가면서 또 다른 여러분의 반응을 그렇구나 안 그렇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정보를 쌓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정보를 쌓아가니까 이 우주에서 여러분들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큼 그런 탁월한 정보는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엔 게임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른바 차식이라고 말하는데 영혼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는가? 여러분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은 안이비설신이가 우리하고는 우린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반응을 하지만 그들은 안이비설신이가 지금 없고 우리 차원의 안이비설신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안이비설신이로 가동되는 그 정보를 몽고하니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차식, 식을 서로 공유, 임대차 하는 것처럼. 차자란 말이 그 차식이란 말이 임대차 할 때 차자입니다.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영혼들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참선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부처님 말씀 듣거나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래서 육념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마다 좋은 생각, 차식을 해요. 영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내가 무슨 생각하고 혼자 뭐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오산이다. 보이지 않는 중생들은 다 차식을 해요. 그게 나쁜 생각하시거나 나쁜 걸 보면 그들도 나빠져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애착과 집착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될까?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 준비가 돼서 나는 가야 되겠구나. 잘 있어 빠이빠이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허문 가운데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등불은 광명이거든요. 빛이에요. 광자입니다. 존 벨이라고 하는 이건 닐스 보아라거나 페르미 같은 탁월한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연구해낸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묘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전자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광자를 방출하는데요. 이 광자의 속도는 정말 무량합니다. 광자도 차원이 다 달라가지고 이 우주가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초속 30만 킬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예를 들어서 무슨 X선이라거나 뭐 감마선 뭐 그 이상의 우리가 당장 그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른바 말하면 우리 눈은 육안이라고 말하고 하늘나라 존재들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의 천안들의 이 이른바 말하면 영가 이른바 말하면 천인들의 눈은 우리가 감지하는 그런 빛의 세계하고 또 다른 빛이에요. 또 다른 빛이고. 제가 그래서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는 저 해운대 앞바다.
해수욕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100만씩 되고 하니까. 자, 푸른 바다가 보이세요?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죠? 눈을 뜨고 있는데 보여요. 자, 하늘을 끼룩하고 나르는 갈매기 소리 들리세요?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소리 듣고 무슨 귀로 듣고 무슨 눈으로 보냔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마음도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분명히 보이니까 반사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무한이라고, 이 무한 속도. 예를 들어서 이른바 말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 초속 30만 킬로예요. 그러면 지구 한 바퀴를 돌려면 몇 킬로입니까? 지구가 몇 킬로예요? 30만 킬로면 7바퀴 반, 지구 둘레는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4만 킬로. 왜냐하면 반지름이 6,700, 지름이 한 뭐 적도 반지름, 극반지름 달면 한 만 몇천 킬로, 15,000킬로 되면 3.5로 곱해버리면 4만 킬로가 되는데 지구 순간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성립되는 거 아니? 순간 눈을 깜짝할 새 7바퀴 반이니까 비행기가 저기 떠 있으면 빠른 속도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어디서 봐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워낙에 빨리 도니까. 무한 속도인 존재는 말이죠. 정말로 시공간을 통하는 모든 장소에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에나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무소부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한 속도인 존재는 우주가 다 속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다 하나인 거예요. 부처님은 무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전자가 반응을 하면서 광자가 나오는데 이 광자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몸에서 방출하는 지금도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반응을 하면서 나오는 게 광자입니다. 반응을 하면서 원자핵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가 광자를 발사하면서 핵에다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핵은 또 뭔가 하니 광자를 내보내면서 전자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광자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하면서 튀어나오는 게 광자예요. 그 광자는요, 우주 곳곳마다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주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고 참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무한 속도인 존재는 시공간 내 어느 곳에,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무한 속도, 속도가 빠른 건 말이죠. 무소부재,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느 때나 아니 존재하는 때가 없어요. 영원 불멸인 거죠. 속도가 무한이니까. 좀 어려우신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광자가 초속 30만 킬로인데 우리 몸을 광자가 한 바퀴 30만 킬로니까 우리 몸 키가 얼마입니까? 2m도 안 되잖아요. 30만 킬로의 초속 30만 킬로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전자다. 광자다. 그럼 우리 몸을 순간에 몇 번이나 돌겠습니까? 2m짜리를. 억천만 번을 돌아버려요. 30만 킬로가 초속인데. 그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이 여러분 와 계시지만 개인이 나 이 암흑에다 박암흑에다 정체성이 확고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럴 정도의 결합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억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무량겁의 공덕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요,
동물학자들이 이상한데 희한한 거예요. 개구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개구리가 말이죠. 네 다리가 팔 있잖아요. 그랬더니 한 다리를 잘랐어요. 한 다리를 잘랐는데 뭐냐면 개구리 한 마리가 말이죠. 그 개구리의 한쪽 다리가 자꾸만 뭐죠? 잘라낸 다리 쪽을 헤집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가 절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항상 뭔가 하니 자기 다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다리 있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고 헛되이 있고 말이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식이 빠져나가잖아요. 식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몸뚱아리, 다리는 없어졌지만 식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구성하는 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자꾸만 다리가 있다는 착각 속에 산다니까요. 요즘에 세계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논문 중에 아주 재미난 게 이식을 많이 하거든요. 심장 이식, 간 이식, 콩팥 이런 거 다 이식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식 받은 사람에게 이상한 변화가 자꾸만 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런 카톨릭 사제가 심장을 이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술 한 방울도 못 마시고 전혀 아무것도 못 했는데 심장을 이식받고 난 다음에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도저히 신문이 왜 저러실까? 이런 얘가 하도 비일비재하니까 미국에서 학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심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흑인의 범죄자예요. 흑인 범죄자고 이게 뭔가 하니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그 심장에 죽은 사람의 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영혼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들과 지금 계속 교류하고 있어요. 광자는요, 소멸되지 않는 거의 수명이 무한인 입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계속 광자로 지금 생각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는 게 공덕일 수밖에 없고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게 공덕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순간순간마다 좋은 광자를 호응해 자꾸만 뭔가 좋은 정보를 호응해 자꾸만 방출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영가들도 그렇고 호응에 있는 일체 모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만상은 중력, 네 가지 힘이라고 했죠. 중력은 뭐예요? 무겁고 가벼운 게 강력, 양력 있고 강력, 양력을 연결시키는 전자기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도 전부 다 전기 자기력에 반응합니다. 근데 전기 자기력이 뭐라? 광자의 힘이거든요. 빛이 전자는 광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포톤. 그게 부처님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성광명, 지혜광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도 죽어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죽었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은 흑인의 범죄자지만 흑인의 뭔가 아니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죽은 흑인의 성정을 그대로 자꾸만 대변한다니까요. 죽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른바 말하면 자꾸만 모여야지. 우리 같은 이런 덩어리는 뭡니까?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이만한 정도의 우리가 덩어리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올 때까지는요. 지금 여러분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바이러스하고 똑같잖아요. 박테리아와 똑같은 운행 기전, 박테리아하고 똑같은 그런 그 생성 기전과 박테리아가 똑같은 그런 그 생명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 이하의 단위 뭐 원자라거나 뭐 그 밑에 커크라거나
이런 단위가 어떻게 이제 뭉쳐가지고 바이러스가 되고, 지금 뭐 에볼라 바이러스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변해가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 자체, 원자 자체는 생명력이 아닙니다. 이 우주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부처님 영원 불생불멸의 생명인데, 다만 그것이 모임에 따라 점점 모이면서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것 뿐이지, 저 아래에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정자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수정란이 돼가지고 줄기세포가 되고, 포백이 낭백이 전부 다 난분할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제일 최초로 생기는 생명체가 뭐랬죠? 강장동물, 개불같이 생긴 겁니다. 지렁이같이. 그 안이 뭐예요? 지렁이 같은 거, 요즘에 그 텔레비 영화에 애들 애니메이션 보면 꼭 벌레처럼 생겨가지고 벌레 머리 부분에 눈이 막 달려있대요. 지렁이도 앞부분에 눈이 달려있다니까요. 길다랗게 생겨서 우리 인간이 수정란이 변해서 제일 최초로 된 게 지렁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관이에요, 관. 즉 다시 말씀은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에 이 강장동물, 이른바 우리 몸에 있는 관이 몇 메다? 9m입니다. 9m짜리. 관이 9m인데 거기에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머리가 생기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야 되니까 심장도 생기고 간도 생기고, 그게 변해서 위장이나 샘창자나 소장대장에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오장이라는 게 생기고, 점점 이게 뭉쳐서 되는 게, 가만히 보세요. 딱따구리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참 이거 기가 막히게. 딱따구리가요, 저 광릉 같으면 딱딱 치는데,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머리가 딱딱 그 뾰족한 그 입으로 나무를 때리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모든 미물 중생들, 모든 만상이 참 희한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변이를, 지난 시간에 제가 물주머니 거미 말씀했죠. 기억이 나세요? 저 사하라,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 거미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또 다 잊어버렸구나. 이 거미가 말이죠, 희한한 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물중생도 기도해요. 미물중생도 기도합니다.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까? 거미가 궁리하는 겁니다. 계속 죽어가면서. 근데 사하라 사막에도 뭔가 하면 비가 가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거든요. 저 비를 저장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눠 먹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거미 배에 조그마한 주머니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을 저장하고 그 뜨거운 사하라를 견디는 물주머니 거미가 생긴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물주머니 거미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쥐과의 생명체가 6200만 년 전에 다 나오잖아요. 5000만 년 전에 뭔가 공룡이 12번 몸을 바꾸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참새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참새의 유전자하고 공룡의 유전자가 같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6200만 년에 동굴로 들어간 쥐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퇴화가 되니까 초음파로 물질에 쏴가지고 물질을 구별하는 그런 박쥐가 됐다는 거예요. 쥐하고 박쥐 설질이 똑같은 겁니다. 딱따구리가 딱딱 치는데 딱따구리 머리를 조사해 보니까 두뇌에 말이죠, 완충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완충장치가 돼서 아무리 때려도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딱따구리 혀가 엄청 길거든요. 뚫어놓고 거기다 혀를 쫙 집어넣어가지고 벌레를 잡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사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아까 제가 알라야라는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정말로 지혜 그 자체이시니까 만생명이 다 살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
아주 훌륭하신 분을 아는데 그분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자기가 하나 터득했대요. 뭐냐면 항상 뭔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아니면 감사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구분 짓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라는 사람들이 정말 뭔가 아니 주변에 있으면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사람 부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을 아는 사람. 주변에 자기는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데 항상 감사함 속에 사는 거 아닌가. 감사가 행운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따구리나 물주머니 거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개미도 얘기했지. 개미들이 집을 지어놓은 걸 보면 세계적인 건축공학자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진짜 놀라는 거예요. 이게 곳곳마다 지하에 돌을 파가지고 곳곳마다 통풍장치를 만들고 냉난방. 걔네 집엔 에어컨이 없잖아요. 걔네 집엔 무슨 콘디 없잖아요. 열풍기도 없는데도 겨울 봄을 아주 뜨뜻하게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건축공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 자체가 다 생명체고 이른바 말하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무슨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만하게 세계 문명과 문화를 유지하고 한다고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못 당하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나 슈퍼박테리아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정말로 골치 아프게 걸면 옛날에 1914년에 1차 대전이 시작해가지고 1918년에 문을 내렸죠. 왜 그때 2차 대전이 휴전을 2차 대전이 끝났습니까? 그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800만인가 1000만인가 얼마 된다고 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죽은 사람이 1억 명입니다. 도저히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유럽 전체에서 1억 명,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죽은 거예요. 이런 균이 한번 쓸어버리면 정말로 겁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불교 훈습이란 말 지난번에 말씀했죠. 훈습. 끼리끼리. 가만히 봐봐요. 신신명 공부하면서 나오죠. 위순상례 신신명이라 우리가 한 길로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참 진국이야. 한결같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사람 안 좋아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냥 꾸준히 한 길로 간 사람은 믿음직하잖아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런 사람은 저 친구는 저건 도저히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붙어요. 노선이 딱 서서 꾸준히 간 사람들은 언제 뭐가 돼도 된다니까요. 한 길로 가야 돼. 한 길로 가면 붙게 돼 있거든요. 훈습이야. 향기처럼. 훈습이랑 이른바 말하면 괜히 말이죠. 불고기집 옆에만 가셔도 괜히 옷에 뭐가 묻어요. 고기 냄새가 저절로 붙잖아요. 그럼요.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나오시고 이렇게 많은 큰 고기는 큰 물에 놓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좋은 마음으로 자꾸만 정보를 아까도 말씀했죠? 지금 제 말씀 듣는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자꾸만 생각하신다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때마다 듣고 판단한 게 홍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인연 중생들이 그 영향력을 다 받아버려요. 옆에 사람 다 같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잘 아시잖아요. 우린 광활한 우주 컴퓨터의 단말기와 같아요. 단말기라고 하자면 전체성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주어진 환경, 조건에 맞춰서 몸을 바꿔나가는 것보다 더 경이롭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건 없다니까. 왜냐? 부처님 힘이라니까. 물주머니검이라거나 무슨 개미라거나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딱따구리라거나 박쥐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모든 민물 중생들에게도 그들을 살게끔 다 도와주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탱크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개미는 개미대로, 개미는 기껏해야 땅을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땅을 파는데 어떤 설계에 따라서 그 집을 짓는지 도저히 누가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민물 중생들을 다 살려주시잖아요. 이 전체, 이 우주 전체가 어떤 자동화된 어떤 정보 시스템 그런 것으로 완전히 가동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과거생에 무량한 어떤 그런 정보가 다 쌓여가지고 딱따구리는 딱따구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영가들이 이제 제 갈 길과 천도가 돼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제 갈 길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할까? 뭔가 지금 살아있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들 딸들이라거나 남편이라거나 아내 떠났는데 제 갈 길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차식 정보를 뭐죠? 빌려서 공부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부한 걸 빌려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경건하게 사셔야 돼. 함부로 막 살면 안 돼요 이게. 그 한 판에 향연을 베푸는 거예요. 백중날. 그 정보의 체계를 우린 정신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빈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게 뭐라? 단말기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 컴퓨터에 다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 우주 전체의 어떤 움직임에 영향력을 뭐라? 행사하지 않을래 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다 기록되니까 이 녀석은 왜 이런 생각만 할까? 그 통제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 대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신이라건 부처는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알라시가 뭐 좋다.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를 보란 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체 우주적인 차원으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많은 사람의 해악을 끼친다. 이건 징계를 줘야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개가 나오고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이 우주 전체 해악이 끼쳐지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우주를 주장하는, 생각해보세요. 정말 희한하잖아요. 개미가 개미 집을 짓는 건 세계 최고의 건축공학자들이 짓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야. 이 개미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빛이 부처님이라고. 광자가 저차원,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3차원이니까 저차원이에요. 고차원적인 세계. 일관되게 부처님의 광명이 탁 흘러들어오는데 부처님은 광명 그 자체 상적 비로자나 진법신 옴 아모까 마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마이로자나 비로자나 이 정말 대적광이거든. 광명이 무한대한 부처님 광명이 고차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우리 같은 저차원적인 존재는 또 30만 킬로 정도 달리는 그런 빛으로 되는 거고 그 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광명이니까 찬열한 광명이라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빛은 빛이지만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그런 입자화된 파동성, 입자성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 나라의 광명은 영원 그 자체고 무한 속도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완전히 부처님 나라로 완전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상이 다 살아있는 거라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 거니 무슨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란 말도 있어요. 기란 말. 에너지, 기가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 플러스 정보라고 말하죠. 기는 그 기 속에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정신과 정보라고 너무 드라이 하잖아요. 우리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정신이라고 말하자고.
정보, 컴퓨터가 움직이려면 그 안에 뭐죠? 정보가 전부 다 가동돼야 되죠. 컴퓨터가 살아있으려면 뭐죠? 정보가 들어가, 정보가. 사람은 정신. 게임 말라식이라는 게 죽어도 뭔고하니 떠나질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 저편의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하고 공부하고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고 하면 그 영가들, 말라식의 상태로 있는 영가들이 굉장히 흥겨워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참선 명상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허공 그 자체는 바로 뭐냐? 허공 그 자체는 우리가 보세요. 지금 전기죠?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그것도 전기야, 기. 우리 몸도 기가 없으면 뭐라 살 수 있어 없어요? 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살아있을 때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가동되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말라식의 상태가 되면 그들도 살잖아요. 그게 어때요? 허공에 있는 기를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 허공은 바로 뭐라? 모든 만상의 허공에 있는 기, 그 기는 에너지면서 정보이고 전기, 기가 막히면 죽는 거, 기가 안 들어오면 죽는 거니까. 기가 안 들어가면 세포가 혼란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통해야 돼. 죽음이라는 건 바로 뭐라? 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 전기를 끈 상태입니다. 잠이라는 건 뭐냐? 잠이라는 건 전호식이 차단되고 그렇지만 말라식은 계속 가동되어 있으니까 잠을 자도 꿈은 꾸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뭔가 여러분의 인연 중생들이 가득히 차서 와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란 문제를 지내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불구로 떠난 귀신들이 있다. 그러면 뭔가 아니 그들은 죽을 때 자기 몸을 딱 사진을 찍으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귀신으로 자꾸만 나타납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생각해 기가 막히잖아요. 한쪽 다리가 없는 그런 두 다리가 다 없어, 다리가 다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 귀신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흉측한가. 이 추루형 추하고 누한 그 몸이 나무 광박신열에 이퍼열에 하면서 부처님께 정말 형편없는 귀신들의 몸을 온전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49제라거나 무슨 이런 천도제라거나 우란문제라거나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불에 타 죽은 분들, 끔찍한 사고, 전쟁터, 전쟁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이른바 아직도 그 의식과 말라식이 잔상, 어떤 뭔가 잔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떠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도 있어요. 뭔가 떠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산에서 돌을 닦다가 떠났다. 그러면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에 계속 있다. 산에서 돌을 닦다가 산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살다가 제가 옛날에 덕유산에 토굴이 좋은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닐 때 가니까 올라가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해골 바가지가 뒹굴뒹굴 하더라니까요. 거기 살다가 산에 살다 죽으면요 헬리콥터가 없어요.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준 적이 있는데 올라가면 누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아프면 거기 죽는 거지. 그렇게 돌아가신 분 가운데 마음이 정말 흔연한 그런 분들은 산에서 계속 있으면서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산신이 돼요. 산신. 강신이 되고 바다신이고 진짜 있어요. 아름다운 산에 살고 싶은 마음. 유교 공자님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제사 지내는 양식은 유교, 불교, 도교 이게 다 짬뽕이 된 건데 꼭 불교식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자님은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산 자의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삶까지 천당극락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공자님께서
귀신들의 세계에 관한 것은 확실히 아셨던 분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정성을 많이 쏟았거든요. 유가는 제사의 종교 아닙니까? 제사. 조선시대 내내 제사 가지고 싸웠잖아요. 귀신의 세계를 알고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와 불가의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요즘에 짓는 제사가 다 의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꼭 하나, 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대형 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라고 그랬죠. 하루 종일 살면 어느 정도 꼭 이게 중요한데 잠이 일정 시간은 꼭 수면을 꼭 취하는데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고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리면요. 컴퓨터가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막 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낮에도 어떤 순간에 짧게 눈을 붙이게 되면 잠깐 눈을 붙이는데 머리가 맑아져 안 맑아져요. 거대한 부처님 나라의 대형 컴퓨터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컴퓨터에도 뭐 이렇게 틀면은 다 쓰고 난 다음에 끄지 마십시오 하면서 뭐가 쫙 깔리잖아요. 계속 정보 깔리잖아요. 계속 뭘 깔아줘요 거기서. 뭔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무실 때 여러분의 어떤 그 컴퓨터의 그 하드디스크라고 뭐랄까요? 정보에 그게 계속 막 엉클어지고 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부처님 나라에 정보가 들어와서 다 컴퓨터를 정리해 줘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이른바 두뇌 회로를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아침 눈을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잠자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보통 하루에 8천만 비트, 1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캐치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당장 열이 나죠. 열받죠. 우린 수많은 단말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가 피로해지고 능률이 저하되고 그러면 말씀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다 보살펴 주세요. 살아있는 동안. 꼭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정말 당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성적이고 고립적인 우울증 걸린 분들이 대체로 그렇거든요. 이 고립된 영혼들은 대개 죽으면 잡귀가 되는데 다시 몸을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랑과 자비거든요. 어울려야 돼요. 자꾸만 많이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가정 생활하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많이 어울리셔야 됩니다. 혼자 뿔뿔이 이거 절대 고립된 영혼은 죽으면 거의 잡기가 되는데 이런 잡기들이 산자들과 자꾸만 교감하고 그러면 자기도 안 좋고 이 산자들도 안 좋아요. 어울려야 돼. 자꾸만 우리는 어울려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좋건 나쁜 간에.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종교를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는 영혼과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어떤 채널 같은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 우주는 살아있고 우주가 부처님이고 만생명 어버이고 우린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살고 있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행운이 따라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편에게도 절대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다 고생하면서 가정을 영위하잖아. 아내에게도 절대로 불평불만 하지 말고 정말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좀 미흡하면 내가 좀 더 보살펴주면 돼요. 주변 사람들 누구에게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니까. 그래야 행운이 옵니다. 꼭 명심하시고 우란문제 차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된 이유가 있어요. 능인불교대학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영가들 말라시계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존재들은 여러분들 덕분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식을 해요. 그들은. 내가 사과를 먹으면 아유 맛있겠다. 아유 똑같이 먹습니다. 제사의 원리가 기식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먼저 나가지 말라고 약을 쓰고 욕하고 그러는 게 다 그들도 차식 공부하는 거예요. 일 참선하고 앉아있으면 그 영혼들도 다 여러 인연 영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영혼들도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차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빌려가면서 공부하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